9장. 예수님도 상처를 주셨다. 오늘날에 와서는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뜻을 어떤 사실을 단순히 인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순종과는 무관한 단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 믿는다는 단어와 불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서로 반대의 뜻이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갈보리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우편의 영광 중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그뿐이라면 귀신들도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이를 증거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만 귀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존재를 인정하거나 지성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의 문맥을 충실히 따라가 보면 믿는다는 의미의 요점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랑은 주님과 우리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사랑은 그분의 사상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가르침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 사랑이 견고히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건축자들이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사랑했다. 그들은 구약을 해석하며 만족스러워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휘두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율법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변론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셨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배와 통치를 원했다. 그들의 시각으로는 율법이 관계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오히려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쪽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 인생의 희망과 구원인 주님이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팔아 안아 올리며 예언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패망과 흥성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분열의 칼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건축자들에 의해 희생된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는 주일 학교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는 분으로 배워왔다. 또는 팔 안에 어린아이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만이 그분의 전부는 아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독선을 꾸짖으시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고,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보시고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쫓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싶어 했던 남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밖에도 아주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실족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수시로 바리새인들에게 맞서고 공격하셨다. 그들은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셨기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런 직접적인 말씀들이 그들을 실족시켰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각종 사역팀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가르침을 받으면 실족당해서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내고 뿌리가 뽑히게 된다. 나는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직면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난 것이다. 진리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반하고 맞서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바로 교회의 모든 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떠난다. 목사들이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으려면 결국 진리에 대해 현실과 타협하고 절충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진리에 대해 설교한다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뽑히고 떠나겠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 먹이고 양육하는 일에 정진하세요. 어떤 목회자들은 대립을 피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들은 특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액 기부자거나 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인사일 경우에 바른말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또 어떤 목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상처가 오래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양 무리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데 쓰라고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처음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지혜로운 분이 내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 권위를 지키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빼앗아서 당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떤 누구와도 진리에 대해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왕에게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와 대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회개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신경을 썼다. 사무엘이 그를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옷 한 귀퉁이가 찢어졌다.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울을 망연자실하게 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무엘이 진정 원하던 바는 아니었다. 그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통치자로 가르쳤으며 그의 되관식을 거행했다. 그는 사울의 친구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새 왕이 될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사무엘이 만약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울에게 되돌아갔더라면 그는 새 기름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계속 슬퍼했더라면 그는 갈 곳이 없었을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목회자들이나 친구 관계 때문에 진리와 대면케 하기를 주저하는 목회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에 부어진 기름이 점차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죽어갈 것이고 어떤 목회자들은 단지 살아있는 척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했던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는 기록이 없다. 그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일 아침, 나는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나는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을 감지했지만 그 메시지가 내가 그날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라고 믿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 아침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저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아내는 성령에 감동되어 그에게 물었다. 이 교회의 목사는 누구죠? 목사님이신가요? 예수님이신가요? 그 목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 말씀이 바로 한 달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이들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 교회는 3분의 1이 예배의 형식이나 음악, 설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는 보수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굳게 마음을 먹고 주님을 따르라고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 교회에서 4차례 더 예배를 인도했다. 4번은 모두 점점 힘들게만 느껴졌다. 그 도시를 떠나게 됐을 때 나는 마치 뱃속에 모래주머니를 넣은 듯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쾌해졌다. 보통 나는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면 기쁨이 넘쳤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하나님과 단 둘이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물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혹시 그 목사님의 권위를 침범했나요?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다. 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 나는 주님께 계속 기도했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래도 역시 같은 대답뿐이었다.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침내 나는 순종했다. 2번째 발의 먼지까지 털어내고 나자 중압감이 사라졌다. 다시 기쁨이 찾아왔다. 나는 놀라움에 주님께 다시 물었다. 주님, 그들은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나를 도시 밖으로 쫓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은 그 교회의 리더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 나는 간청했다. 내가 50일을 더 준다고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나는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뿔은 새 기름으로 채워지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형틀만 있을 뿐 재료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담길 외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나는 후에 목사가 사직했고 그 교회는 여전히 분열된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저 진실만을 말씀하셨다. 비록 그것이 대결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 해도 타협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만약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리라고 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분의 고향에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하지만 주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사렛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우리 위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도대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자라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의 윗사람이고 그는 단지 목수의 아들이잖은가? 그는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못했잖아.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는 않으셨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분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사대 벼랑 끝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 주님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계속 진실만을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이런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른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실족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압력과 곤란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가족이 주님을 붙들어 데려가서 감금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에 주목하자. 마가는 그의 친족들이 바로 어느 집에서 설교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나중에 발견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요한도 복음서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이 기대했던 것은 가족의 인정이 아니었다. 주님은 가족의 요구에 지배당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하셨다. 나는 사람들이 특히 결혼한 커플들 중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잠재력을 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처음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우리 가족 모두는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그들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나의 어머니는 내가 자라난 성당을 떠나기로 했을 때 매우 화를 내셨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경할 만한 천주 교인들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모두에게 알렸을 때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가 일어났다. 나는 당시 퍼듀 종합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위를 막 받았고 우리 부모님은 내게 무척 큰 기대를 갖고 계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상처 입히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몇 년간은 정말 불편했다. 수많은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을 한계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사실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가족 앞에서 그리스도의 내 삶으로 본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지는 않았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나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나와 가장 많이 싸웠던 할아버지는 감사하게도 89세에 구원받으셨다. 그리고 2년 후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배다른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손꼽히는 제자가 되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했더라면 우리는 새 기름을 우리 삶에 채워 넣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족이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셨다. 7장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셨을 때의 상황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상황은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어려웠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다. 그분의 가족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떠나갔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에게도 원한다면 떠나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홀로 남겨지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을 것이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르리라고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친한 친구들을 실족하게 하셨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다. 하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의외였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결국 죽음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원망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요 라는 말이 된다. 두 자매 모두 조금씩 마음이 실족했다. 그들은 주님께 소식을 전하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해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오지 않으셨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무심하신 것처럼 개의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다. 목회자들은 흔히 성도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한때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나 목사를 떠나 보내게 된 교회에서 리더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목사를 원합니다. 아침 8시에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목사가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교적인 친구를 찾아봐야겠군요. 나는 후에 이 교회가 겨우 1년 6개월 동안 목사 4명을 바꿔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젊은 목사였던 시절 재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한 형제가 내게 다가와서 물었다. 목사님, 제 친구가 돼주실래요? 이전에 계셨던 그 젊은 목사님도 제 친구가 돼주셨거든요. 앞서 재직했던 젊은 목사는 젊은이들과 아주 허물없이 교제했던 분이었다. 그들은 야외 활동에 많이 주력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교회의 임원일 경우 기본적으로 목사에게 그런 관계를 바라게 된다. 나는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인용해서 그에게 대답했다.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형제님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목사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죠? 예. 형제님은 목사의 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친구의 상을 받고 싶으세요? 형제님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후에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대하시는 태도가 될 거예요. 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알아들었다. 저는 목사님의 상을 받고 싶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상처 입히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덫에 걸려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 그 결과 교회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 영원한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려는 마음과 맞서 싸워야 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잠깐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일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외쳤던 장본인이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고 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했고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요한이야말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까? 당신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의 최선봉에 있던 사람이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당신의 설교를 들었다. 당신은 그 나라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많이 설교를 했다.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심지어 당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기거했고 금식도 자주 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기도 했다. 당신의 생애는 오직 오실 그분,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이제 당신은 감옥에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갇혀 있었다. 면회하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준비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단지 몇 명의 제자들만 그를 섬기기 위해 남아 있었다. 그 제자들이 당신을 보러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당신과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 당신은 스스로 되물어본다. 나는 그분 위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어. 하지만 메시아의 행위가 과연 이런 것일까? 감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실족하려는 마음의 유혹은 더 커져만 간다. 나는 온 생애를 바쳐서 그분을 위해 길을 예배했는데 그분은 내게 오시지도 않고 감옥에 있는 나를 한번 면회해 주시지도 않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당신은 충실한 제자 몇 명을 불러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라고 한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요한에게 하신 대답을 들어보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매우 친숙한 예언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셨다. 이사야 29장 18절, 35장 4절부터 6절, 61장 1절은 요한의 제자들의 예수께 요한의 질문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목격한 사실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요한, 너는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는 말아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한의 삶과 사명에 역사하셨던 방법을 잣대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주님은 그를 격려하시며 너는 내가 명령받은 대로 내 일을 다 마쳤다. 내 상이 클 것이다. 부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향을 따르라. 당신이 비록 요한처럼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당신의 방식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 당신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당신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결코 꺾으면 안 된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육체의 고난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큰 반대에 부딪혀 고난을 당하셨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 범위 내에서 활동하신다고 믿는다. 또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당시의 종교 인사들을 실족하게 하셨다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이 그 좋은 예다. 일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바로잡았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누구든지 진리의 복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가 바로 변명하고 사과할 필요 없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한다. 그러면 압박감에 휩싸여 선택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실한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